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태장교회는 제가 2003년도에 제가 그때 당시에 목회했던 최현수 목사님이 그때 담임 목사 했을 거랍니다. 그때는 제가 대화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현 목사님을 가끔 지나다 보니까 그때 이 교회 왔을 때 그때는 좀 지금보다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와 보니까 그때의 생각으로 찾아왔는데 너무나 교회가 아름답게도 확장되고 또 우리 건물 주위에도 또 주차장도 있고 그때 조그마한 텃밭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주차장이 되어가는 교회가 발전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제 마음이 감동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의 수고와 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협력한 그 아름다움의 결실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니까 참으로 다시 한번 감격이 벅찹니다. 늘 또 이 교회가 또 이 태장교회가 늘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인해서 더욱더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의 모든 성도님의 개인의 삶과 이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어제 이어서 어저께는 제가 첫 시간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새롭게 해서 정말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길을 달라고 우리가 어제 그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복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복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이 복을 대해서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세 가지의 복을 우리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경적인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생태학적인 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변 환경, 또 우리의 경제, 정치,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내 주변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말할 때 이게 환경적인 복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많은 20, 30대 젊은이들이 이 한국이 싫다 해서 많은 이들이 떠나갑니다.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펼 수 없는 그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국내를 탈출해서 더 살기 좋은 복지국가인 유럽으로, 미국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한국이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제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제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에 있는 우리 고려인들을 위해서 5년 동안 연합회 파송 선교사로서 5년 동안 봉사하고 왔습니다. 말 그대로 이 중앙아시아는 그렇게 한국보다는 비해서 너무나 형편이 어려운 환경적인 복이 없어요. 많은 이들 꿈꾸는 이들이 우리 고려인들이 거기 있는 우리 동포들이 꿈꾸는 것이 내가 한번 죽기 전에 한국에 한번 가봤으면 하는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환경적인 복은요, 그나마 그래도 복된 곳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태적인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의 삶의 자세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의 건강 상태를 말합니다. 참 우리의 건강에 축복이 없다면, 건강에 또 복이 없다면 그것 또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내 육신이 건강해야지만이 이것이 가장 큰 또 우리 하나의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참된 복은 존재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나의 존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말 강건해서 건강한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출 때 우리는 복되다라고, 이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어떤 재물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존재의 어떤 것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마치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면 이 세상이 자그마한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 세상사를 조그만하게 내려다보면서 초연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복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돈이 있는데 인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 있는데 덕이 없어요. 이것 또한 저는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덕이 없다면 그런 인간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해치고 그렇게 인간관계 좋은 사람 봤습니까? 좀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것이 곧 많은 것을 배움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에게는 불행을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건설은 있지만 지혜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의 정치사를 보게 되면 참 이런 모습들이 참 지혜가 없음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퇴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데도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 또한 불행이란 것입니다. 자식을 많이 두었는데 자식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원망과 어떤 불평의 말을 듣는다면 그것 또한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은 있는데 명예가 없습니다. 명예가 없는 건강도 아무 소용이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이럼 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유명한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하이럼 W.A. 스미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이 책에 뭐 다는 설명 못 드더라도 한 세 가지만 제가 좀 요약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첫 번째로 그가 꼽기로는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 흔히 쓰는 말, 우리 젊은이들 하는 말 뭐예요? 이 말은 주제 파악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제 파악을 못해서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모르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있겠습니까? 남들은 다 아는데 남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만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고집불통 같은 그런 모습들은 어쩌면 자기에게 덕이 되지 못한 것, 남에게도 덕이 되지 못하고 또 자기에게도 망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똑바로 알아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바로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내 영혼이 정말 자유로운가? 혹시 내 자신의 생각 속에는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피해 의식 속에서 사로잡혀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 자신의 생각에 우리는 곰곰이 한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남을 미워하고 내가 그런 피해 의식 속에 사로잡혀 살아야 합니까? 현대인들이 바로 이런 결핍증에 살아가는 세대가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상대방에 향하여 피해 의식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곧 세상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믿고 있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늘 피해 의식 속에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어요. 우리 태장교회는 그런 분들 없긴 하자 믿습니다. 교인들 보면요, 수십 년 같은 신앙생활, 같은 매 수년마다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도 교인들끼리도 서로가 서로에 대한 피해의식 갖고 서로가 견제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참으로 이거는 불행한 일입니다. 이거는 어쩌면
그것이 심하다 보면 요즘 말하는 의학적 용어로는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우울증은 불치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정신세계가 정말 자유로운가, 정말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 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 그것이 소중한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는 그가 갖고 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의 지팡이였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소중한 것이 참 많습니다. 아무것도 내게는 없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많은 것들이 내가 소중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것을 모르고 지나왔던 나의 시간들의 것들을 보면서 많이 우리는 후회하며 삽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나에게만 하나님께 주신 것, 이것이 아주 소중한 것을 깨달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된 사람이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하기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면서 신념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한다면은 사명화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레미야를 보면서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불렀을 때에 참 그런 부당해서 하나님 저는 말 못합니다. 저같이 어린 아이가 뭘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 내가 너를 태에서부터 너를 지명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심어놓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세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사명화할 때에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 이 소중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이 있다라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보는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좀 더 넓혀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명화하는, 신념화하는 구체적인 것을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을 반영하면서 신념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오늘 봉독해 주신 장로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시편, 복 있는 자의 삶 가운데 이 시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무엇을 가져야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복 있는 자라고만 명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복된 길과 복되지 못한 길, 선과 악을 완전히 나누어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자로서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선한 자와 악한 자가 또 선한 자와 의인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복이 있는데 이 악한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사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영향받지 않고 그 악한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끼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칩니다. 모든 사물을 짜게 만듭니다. 그러나 소금은 자기 자신의 짠맛은 변하지 않는, 남들에게 짜게 만들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그 짠맛이 없어지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짠맛의 특성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나침판을 보게 되면 늘 나침판은 북쪽을 가리키죠. 맞죠? 어디에 둬도 항상 나침판은 북쪽을 가리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이 나침판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러므로 영향력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킨 덩컨이라는 분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영향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서는 남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먼저 건강하고 충실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가 이 책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성경은 이 악한 세상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복이 되겠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절부터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볼까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문을 보면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지 않는다.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악인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왜 악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갔겠습니까? 그것은 욕심이 많아서인 것입니다. 예전 어느 교회에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 한 장로님이 예전 한참 이 다단계가 유명할 때죠. 그때 이분이 어느 사람의 속삭임에 들어서 500만 원 내면은 그에 대해서 100% 이상의 200%의 그 돈을 준다는 것, 원금의 이상의 돈을 준답니다. 그래서 자기 갖고 있는 이 돈을 갖고 이제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한 장로님이 옆에 있는 친구 장로가 그래.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그런 다단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권면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남이 돈 벌면 배가 아프냐고 하면서 그렇게 서로 원망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한두 달, 한 세 달이니까 돈은 계속 이자 그때 계속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해서 그 사람이 계속 들어오니까 한번 더 크게 한번 투자해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욕심 생겨 3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부터 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날랐어요. 우리 말 처음에 쫄딱 망했습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 속이는 자가 나쁜 사람입니까? 속는 자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둘 다 똑같습니다. 속이는 자도 잘못이지만 속는 자도 잘못인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요? 왜 속았습니까? 욕심 때문에 속은 것이에요. 악한 길에 잘못된 것을 알면서 갈 수밖에 없는, 끌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뻔히 망한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성경 바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쫓아가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로 보면은 1절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다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선다고 하는 이 의미는 망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길을 가다가 두 갈림길이 나왔을 때 여러분 가다가 멈칫 서지 않습니까? 이 가다가 그냥 가면 되는데 왜 그 두 갈림길이 있을 때 우리가 멈칫 섭니까? 선다는 것은 내가 망설이고 있다는 것,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망설이고 있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 말하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 죄인의 길에 그 서에서 우리가 망설이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 죄인의 길을 갈까 말까, 자기가 지금 망설이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단호하게 관계를 끊어야지 하는데도 끊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그 모습을 바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자세, 이런 미혼적인 자세, 긴가 민가, 이런 미혼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좀 더 산뜻하게 그런 관계를 끊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망설이다가 함께 어려움에 당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만한 자가 연회를 열었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뭔가 얻어먹으려고 앉은 것이에요. 예? 뭔가 무슨 떡국물이 떨어질까봐 그 오만한 자리 연회 잔치에 가서 참석한 것입니다. 왜 그곳에 앉아 있습니까? 오만한 자가 오만을 떨고 있는데 거기 앉아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우리가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무엇을 듣겠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하려고 했는데, 나는 좀 더 착하려고, 아까 타협하지 않고 살려고 했는데 그 오만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거기에 가게 됐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거기 앉습니까? 왜 그곳에서 그 오만한 자의 그 자리에 무엇인가 들으려고 앉아있는 그 우리의 모습은 그것이 곧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중국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라가 좀 잘못되었을 때에 어떤 재상이 그 자리를 그만두고 낙향을 했어요. 고향에 돌아가서 세상이 귀찮듯이 이제 모든 것을 세상을 접고 거기서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그 사람이 그 좋은 인자가 그리워서 다시 그 사람을 불러서 벼슬을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임금님이 당신을 다시 와서 벼슬을 줄 테니 다시 와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재상이 안 하겠다고 말한 뒤에 기가 더러워졌다고 냇가에 가서 기를 씻고 있었습니다. 세수는 안 하고 기만 닦아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마침 그 친한 친구가 마침 소를 몰고 물을 먹이려 온 그 친구 보니까 계속 기만 닦고 있는 것이에요. 자네 뭐 하겠나? 왔으면 세수를 해줘야 기만 닦고 있느냐는 것이야. 그랬더니 이 재상이 하는 말이 내가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어서 이 기가 더러워져서 기를 닦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에게 물을 먹이려고 했던 사람이 소에게 물을 먹이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재상이 그런 거죠. 왜 그냥 가냐? 물을 먹이고 가지.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어떻게 그 더러운 물을 내 소에게 물을 먹이겠냐고. 그러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듣지 말아야 할 말을 왜 들었습니까? 왜 그 자리에 앉았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참으로 복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기 본문엔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네 번째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묵상은 메디테이션, 명상이라고 다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단어, 이 묵상 기도라는 말은 표현이 틀렸습니다. 묵상은 집중해서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그 묵도라고 해야 돼요. 우리 묵도로 예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 정상적인 표현이지, 묵상이라는 이 말은 집중해서 그 말씀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게 메디테이션이에요. 지금 여기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묵상은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그 외의 일을 다 잊어버리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 많이 당합니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누명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억울한 마음도 분한 마음도 슬픈 마음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명상 속에서, 그 묵상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세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그 마음도 삭힐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요, 분을 삭히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을 삭히지 못해 이거 우울증이 생겨갖고 늘 이 가슴에 한을 갖고 살아는 우리 교인들도 있어요. 과거를 잊지 못합니다. 늘 끄려면 과거에 자기의 상처받은 얘기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 용서했다 하면서도, 다 잊어버렸다 하면서도 어떠한 건수가 걸리면은 또 그 얘기가 호랑이 담배 피웠던 얘기부터 해서 구구절절히 나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명상이 되면은 내가 소중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 우리 교인들도 열등감 속에 많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누구와 누구를 비교합니까? 왜 내 자신이 다른 장로와 다른 집사를 비교하면서 왜 우리 스스로가 열등감에 빠져야 합니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열등감에 빠지지 말길. 내가 공부 좀 못해도 공부가 인생의 행복순위, 성적순위, 행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소중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그런 열등감 속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피해의식 속에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여기고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나밖에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예요. 귀중한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 자신, 나 자신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등감 속에, 피해의식 속에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자기 스스로를 계속 구름통에 빠뜨리는 바보입니다. 남이 여러분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의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체험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꼭 자기 자신은 죽으면 지옥 갈 것 같다고 항상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어가 보니까 눈을 뜨니까 웬걸요?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천국 앞에서 베드로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물은 거예요. 너 지옥 갈래? 천국 갈래? 그래 물었더니 이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는 거니까 베드로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냥 내가 먼저 선택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한 번씩 가본 다음에 내가 선택하면 안 되겠냐고. 이왕이면 선택하려고 했으니까 내가 한번 가본 다음에 나중에 선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천국을 갔어요. 이 앞에 이제 가이드 해주는 천국 천사 따라 갔어요. 천국에 가보니까 많은 이 천국의 사람들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흰 옷을 입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기 그 자리에 끼어 앉아 있다 보니까 너무 따분한 것이에요. 엉덩이 아픈 거예요. 배기는 거예요. 너무 지루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가이드한테, 천국 천사 가이드한테 이 말 좀 이제 천국의 맛을 맛봤으니까 지옥 한번 가보자고. 이 지옥을 갔더니 웬걸요? 그가 갔더니 완전히 카지노도 있고 술집도 있고 예쁜 아가씨도 쭉 있고 너무나 왁자지껄, 완전히 보니까 내 스타일이야. 그래서 딱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 본 다음에 베드로한테 얘기했습니다. 저요, 가보니까 지옥 체질입니다. 저 지옥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가이드 천사와 함께 지옥을 갔습니다. 지옥 가다 보니까 자기 갔던 그 지옥이 아니었어요. 길도 틀려요. 그리고 계속 내다 보니까 그 깊은 굴속으로 들어가서 뜨거운 그 곳에서 일을 해야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던 가이드 천사에게, 아니 내가 왔을 때 지옥하고 틀리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 천사 가이드가 하는 말이, 그때는 관광 비자로 왔기 때문에 그랬고 이번에는 영주권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유명한 유행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아무나 가지 않습니다. 천국 체질이 돼야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겁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찬송하는 것이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아야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천국 체질이에요. 말씀의 중심으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늘 푸른 인생을 영위하는 삶의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복 있는 자라고 이 시편 3편의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더라? 형통하리로다. 정말 말씀의 중심으로 사는 자는 이렇게 복 있는 자고 늘 푸른 인생을 사는 자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원고 39페이지 1896년에 쓴 이 엘렌 하이슨 글에 보면은 상록수 그리스도인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록수가 되기를 구하라. 온유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단장하라.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이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은혜를 마음에 품으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무에 열리는 열매니라. 그것은 시냇가에 심어졌기 때문에 시절에 따라 언제나 그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요, 어디 가도 복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복의 근원이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삶은 늘 나그네의 삶이었어요. 비록 요셉은 노예로 살았지만 늘 주인에게 신뢰받고, 비록 감옥에 갔어도 그는 제수애들에게도 존경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한평생 나그네로 살아도 모든 사람에게 높은 존경과 신뢰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세상에 살지만은 악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율법에 매여 살고 그 말씀에 매인 바를 대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영향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인플루언스란, 이 영향이라는 이 단어는 참 중요합니다. 요즘 이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 이 김인철 교수님의 인문학 강의가 좀 뜹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강의 중에는 행복하고 싶다면 행복한 사람 옆으로 가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환경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게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바로 환경보다는 바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는 교훈으로 맹모 산천지교라고, 이 맹자의 어머니가 그 자기 맹자를 좋은 환경 교육시키려고 3번씩이나 이사간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근무자흡, 이런 한자성어 있습니다. 까만 데 있으면 까맣게 된다는 말. 근무자적, 붉은 곳에 있으면 나도 붉게 된다는 말입니다. 2011년도에 미국에 있는 2명의 학자가 아주 재밌는 책을 썼습니다. 바로 이 김인철 교수가 말했던 그 내용 가운데 나오는데요. 본인들이 연구한 그 연구의 종합에서 보면은 행복도 전염된다는 책을 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소셜 네트워크, SNS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맺고 있는 그 모든 사회적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 속에서 많은 것들을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향력을 주면서도 내가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사회적인 관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말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을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느냐, 내 친구의 친구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3단계의 네트워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행복하면요, 내 친구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15%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친구의 친구,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가 15% 행복해지고, 그러면 친구의 친구는, 그 건너서 친구는 10%가 더 행복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친구의 친구는 7% 행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통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면요, 내 친구의 친구까지도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 내용의 이 강의입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받는 자로 살아가면은 내 친구가 복받는 사람이 되고요, 또 그 친구의 친구가 복받게 되고 그 친구의 친구까지도 복받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사람 되고 싶으면 행복한 사람의 옆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싶으면요, 내가 하나님 옆에 있으면 돼요. 시편 73편 28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 받는 사람, 복 있는 자가 되고 싶으면요, 복의 근원인 하나님 옆에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복 받게 되면, 내가 구원 받게 되면요, 내가 구원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구원 받게 됩니다. 그 친구의 친구가 또 구원 받게 되고, 또 그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구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예?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면요,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면 내 친구가 구원받는 자의 15%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의 친구가 10% 구원받을 가능성이 10% 있고, 그 친구의 친구가 7%의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학자들이 말한 이론이에요. 우리가 뭔가 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내가 모시면, 가까이 하면 내가 복 있게 되고, 그 복이 내 친구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 보면서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태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행복하면요, 여러분의 친구가 행복해지고 되고, 여러분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게 되고, 또 친구의 친구가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복의 통로자가 돼서 여러분의 친구를 복 있는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의 친구의 친구를 또 복 있는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의 친구의 친구를 또 복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이 복 있는 자가 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복된 사람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런 늘 행복을, 영향을 끼치면서, 영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태장교회 모든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 복된 자는 모든 행사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있는 자들은 무슨 일을 해도 복되다로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인정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태장교회 성도님들이 복된 자가 돼서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을 인해서 여러분의 친구들이 행복하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 복된 태장교회를 통해서, 복된 태장교인들을 통해서 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복되게 되고, 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여금 복된 사람으로 축복해 주셔서 정말 내가 복을 받고 내 친구의 친구까지도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내 친구가 구원받고 또 그 친구의 친구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복 있는 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이곳에 이 태정교회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